1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 8장인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목 아프시고 이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나한테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앞만 보시면 됩니다. 참 성도 친화적인 교회예요. 앞만 보시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 4절은 사무엘상 12장이요. 1절에 4절은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 체제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신정에서 인간 왕이 통치하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오느냐면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란 한 사람이 지도하는 지도 체제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세운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라 그래서 정치와 재판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재판하고 정치하고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사사라는 직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의 마지막이 오늘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정치뿐만 아니라 저분은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연도로 보면 한 50년간, 사사는 350년간, 왕정은 한 450년간 저렇게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울 왕의 지위를 확고히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울 왕이 정치 지도자로서 은퇴합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 4절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무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정치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절 공동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야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빌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리라.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에스겔 14장 1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도자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서 빌더라도 저 사람들이 빌면 내 마음이 특별히 움직이는데 딴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이 백성을 쫓아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있을지라도 자기들만 살고 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세웠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지 뭐 이러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개념보다는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늘 듣고 자랐던 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리고 어렸을 땐 그 말을 믿고 자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열 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프셔야 되는데 해보니 이상하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안쓰럽고, 그게 옛날에는 무조건 약한 자식만 안쓰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내 마음이 더 가는 자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도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참 뭐 다 자식이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데 유달리 더 마음이 아프고 유달리 더 생각나고 유달리 저놈은 꼭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유달리 더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이제 뭐 개척교회 하면서 뭐 그래도 어쨌든 조그맣게 교회 짓고, 그런데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차를.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 개척교회 하면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스타렉스 뭐 이런 승합차 타잖아요. 아니면 카니발 타고. 자가용 타는 것에 자기는 너무너무 자가용을 타고 싶은데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차 말고 그래도 그랜저를 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더래요. 내가 하나님 와도 그 목사 기도를 안 들을 것 같아. 하지만 제 후배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애가 넷인데 하나님이 셋째 기도는 들을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가 셋째를 꼬드겼대 이렇게. 아빠 그랜저 사기 기도해줘. 근데 어느 날 제 아들한테 물었대요. 기도하고 있니? 안 하고 있는데 막 화를 냈더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나는 그들 때 웃기더라고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하나님 은혜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뭐 이러나.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뭐 저기 되겠어 이랬는데, 근데 진짜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 중에 조금 열심히 들은 권사님이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도 2천만 원을 들고 왔더래요. 목사님 그랜저 사세요. 제가요 그거 듣고 내가 그 집 갈 때마다 그 셋째 보면 용돈도 주고요. 잘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지. 진짜요. 이게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구나. 이게 다르구나. 동의가 안 되세요?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빌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얘들이 빌면 내가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얘들이 빌어도 나는 달라요. 다 같지 않아요. 참고로 저한테 아들이 셋이면 저 다 사랑한다니까요.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게 이상하게 대화도 잘 되고 무슨 이야기하면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이놈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 우리 아들 오늘 예배 오면 골치 아프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 여성과로 다 깨면 다 죽을까지 아파요. 오케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예. 하나님도 그러더라. 다 사랑한다. 그런데 유달리 귀하고 고맙고 인정받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더라. 사무엘이 그런 사람인 거죠. 왜 그러냐?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누리려 하며 심지어 흉포를 부르기도 합니다. 입신양명이 유교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오르는 것, 대통령 뭐 이런 자리가 뭐 엄청난 축복이죠. 그 자리 가서 군림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모세, 사무엘, 노아, 다니엘, 욥은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무엘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사울 왕에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도 하나님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군림하고 이러지 않고 진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진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줬지만 하나님 관계가 왕이 돼서 멀어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는데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준 건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하면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를테면 내가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한테 어디 장로님 장로한테 어디 이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더 장로님 권사님 여전도 회장이게 되면 더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교회의 리더의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또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물질로 위로하기도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걸로 위로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그렇게 깊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다음에 온 사울왕은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진 거죠. 세상은 군림하는 자리고 교회는 섬기는 자리다. 아멘. 그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람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한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고관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계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라는 성경 공부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어느 나라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신학생들 데리고 적어 가지고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서 저걸 가르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제 조교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조기에 이제 무릎 꿇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림이 뭐냐? 예수님의 발 씻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리더는 섬긴다. 세상의 리더는 지배하고 짓밟고 이런 자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리고 너희의 리더는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이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 맞는 게 두려운 거죠. 세상은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돈 뿌리면서 선거하고 뭐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뭐 한 500억 든다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아니 그 돈 뿌려서 왜 그거 되겠어요? 섬기려고? 에이 거짓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배하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이를테면 교회는 자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대회장이고 뭐 장로고 안수집사고 다 섬기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한 10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여전대회였는데 그 이제 총회 끝나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 회장됐다고.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막 우면서 아무도 안 와서 자기가 회장됐다고 나가 왜 가서 내가 왜 여전대회 그 모임 가서 회장되면 막 울더라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적이네. 누가 그 섬기는 자리를 하고 싶겠냐고. 되면 맨날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면 무릎 조금 저 그림처럼 발 닦아주고 섬기고 그 자리. 그러면서 때로는 속상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자식들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감투와 우리의 감투는 다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저 원칙에 따라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장로 그냥 5년만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거 없나요?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니까 당신은 천국 갈 때까지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세가 좋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거 안 놓을 거예요. 이거 아니라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으니 열심히 섬기겠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고 그랬을 때 사무엘처럼 인정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게 참 불편하죠. 보세요. 리더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잘 섬긴다는 것은 사람에게 물질로 봉사하고 노동으로 봉사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물질로 돕고 노동으로 도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은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쏠게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식사는 오늘 제가 섬깁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개념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돈과 내 노동을 사용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잘 돕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 돕는 거 쉽지 않다고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떻게든 힘이 되어진다. 자세가 이거예요. 자세가.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세는 항상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예를 들면 서울에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청빙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어요. 얼마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 뭐 서울의 큰 교회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이제 최종 후보 3명을 뽑고 그 3명 중에 한 사람에 대한 검증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평판 조사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고 저는 이 친구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고 이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평판이 어떤지 좀 조사해 줘. 그리고 신중하게 조사해 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쭉 조사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최종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제 후배니까 저하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셋이 차를 한 잔 마시자. 여기가 가기 전에 뭐 나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에 내가 관여돼 있으니 마시고 여기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교회가 가슴 아프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뭐 여기는 또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아마 여기 가면 상처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어쨌든 가기 전에 내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선배님 이러고 전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힘들 때는 뭐 목사가 하나님 붙들고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만 진짜 힘들 때는 전화해서 선배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코너로 통로로 내가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이렇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 전화해라. 그리고 지금도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그 교회도 살아야 되고 이 목사도 살아야 되고 지금 이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 교회는 다시 회복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돕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당장 돕지는 못하지만 늘 지켜보면서 잘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원하지. 이 정도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찾아가서 뭐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항상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든 돕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과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제 말씀이 이해갔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 방법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돕는 자세로 간다. 좀 더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함이라.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증언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당신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죠. 저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만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고 사람이 차선순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고 충성스러운데 사람들이 느끼면은 사람한테 왜 저러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람 그것도 믿을 거 못해 그. 하여튼간 나는 사람 필요 없어. 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하여튼 인간들은 하여튼간 맨날 뒤통수만 치고 나 하나님께 충성.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뭐 하나님 일하면 돈도 쓰고 막 자기 희생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사장이면 직원들한테 참 모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면 옆집 가게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욕해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들은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LA에 가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시민권 얻고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소로 좀 제법 자리 잡고 잘하는 분이 계셔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미국 이민 와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도 주시고 직원들도 이렇게 두고 내가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안수 집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와 있는 한국인들 또 남미 라티노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헷갈리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뭐 회사에서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막 뭐죠 몽킨가 뭐 그거 던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다 아니다. 그 만나보면 귀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 보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 인간들은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해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하고도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은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십시오. 이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삶의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신묘막측해서 이 사람 좋다고 하면 저 사람 싫다고 그러고 저 사람 좋다고 하면 이 사람 싫다고 그러고 이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다 필요 없어 인간들은. 난 하나님만. 이러지 않다.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근데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거 하고 나는 완전 완벽하게 인정받아야 돼 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그 크로스웨이나 성경 공부가
그 전체 흐름을 두 가지 맥락으로 잡을 때 저겁니다. 요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요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제가 저기에 좋아서 이제 그 나라의 저 성경 공부를 정착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아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라. 사무엘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고 잘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이웃에게도 인정받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세상의 리더는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리더는 섬깁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사람도 섬깁니다. 셋째, 사람을 섬긴다는 뜻은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질과 노동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무엘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인정받는 지도자도 뜻대로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인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무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차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엄청난 아버지 아니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은 참 아버지하고 달라요. 어떻게 저런 아버지 앞에서 저런 아버지한테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됐는데 왜 애들이 저 모양이냐? 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너무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애들이 참 아버지에 비해서 뭐 저러나, 엄마에 비해서 왜 저 모양인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가 애한테 모범을 못 보여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아이는 이 아이 인생이 있고, 어렸을 때는 우리 말을 좀 듣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내 자식이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괴롭고 사람 앞에 민망하지만 그럴 수 있다. 저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은혜도 했는데 또 하나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우리 박유리 생각나서 나 괴로웠는데,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은 사무엘의 제자예요. 이게 멘토, 멘티 이러는데 멘토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참 왕이 되도록 돕고 가르치고 힘을 줬는데, 처음에는 말 잘 듣더니만 어느 날부터 말 듣지 않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고 정말 내 친동생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기도해주고 돈을 줘도 인간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우리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제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무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0절 있고 18절 20절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이 이스라엘 족이거든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존경받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야, 사무엘이 말하는데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 가지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말하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잠시 잠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도 정성을 들인 키운 제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낳았겠냐고. 자식 낳아서 키우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랬으면 자식을 낳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자를 거뒀겠어요? 몰랐죠. 그리고 정성을 다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한다니까. 그래도 안 듣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알고 깨달아야지. 이걸 몰라요. 둘째,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체조차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까? 제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철봉을 해야지 몸에 좋아. 철봉.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철봉 힘들어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철봉을 하면 좋다 해서 내가 철봉을 그래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하려고 딱 잡았는데 앞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나 그거 굉장히 신기하던데 이렇게 딱 잡아서 저 하나 이렇게 할 때 못 올라가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딱 잡으니까 딱 떨어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힘내. 하나는 해야지. 안 돼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판국에 내 바깥에서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날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 내가 네한테 얼마나 투자하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이쪽도 독립된 인격이고 자기 생각이 여물어가고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셋째,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마냥 손을 놓고 보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늘 답이 이겁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십시오. 설명도 중요하고 설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통하십시오. 제가 조말에서 놓은 게 좀 이해가면 좋을 텐데 결국 이 사람 옆에서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설득하고 대화하고 윽박 지르고 야단치고 네가 이기고 때로는 돈 주든가 안 준다 그러고 그래도 안 들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 이거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냈고 네하고 내 사이에 하나님 맺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든 널 돕고 산다. 근데 어차피 말이 되지 않으니 옆에 내가 있어줄게. 그리고 소통한다는 것이 대화만 한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그래
그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빚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암이 걸렸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랬거든요. 이렇게 네가 힘들고 빚도 많고 이런 거 아는데 그래도 네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힘들 때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강대상에서 차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제 너무 지쳐서 그런지 그게 싫은지 자꾸 바깥으로 돌아요. 여행도 다니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한참 후배니까 충고도 하고 밥 사면서 야단도 치고 뭐 때로는 뭐 너 그따구로 살 거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암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재발했다 그러고, 그러니 이제 다들 처음에는 형들이니까 뭐 후배고 그러니까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은 너 바라보고 사는데 목사가 아프다고 성도들이 자꾸 너한테 이렇게 너 걱정하고 눈치 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린 죽으면 천국이면 어차피 죽을 거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 못했지. 또 걔는 내가 성질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걸렸을 때 보겠습니다. 이럴.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그냥 이렇게, 저번에도 제가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들르고 전화했어. 그리고 많은 겁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이렇게 성도들도 너무 불쌍하고, 저 목사도 불쌍하고, 그냥 사모도 불쌍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화 목사인데 대화한다고 뭐 이야기한다고 자기가 모르겠냐고. 근데 그때 그냥 기도하고 예의를 갖추고 곁에 있는 거. 그렇게 그냥 있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십시오. 긍휼하심이 많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사울 왕은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자기 생각이 너무 커져 있고 자기 욕심이 너무 차 있습니다. 처음 왕 되기 전에는 말도 잘 듣고 초창기에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처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회에 뭐 저도 똑같고 자식들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 얘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경제적인 축복, 가정적인 안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자식이,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리고 이 아이 인생,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니 내가 이 아이한테 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좋은 방향을 이끌려고 하지만 이 다 큰 애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시켜도 안 듣는 사람 안 듣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얘야, 내가 얘를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담궜다가 옮겼다가 그래야 이게 사람이 될 텐데, 니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꾸 내가 불 가운데 담그면 네가 꺼내주고 물 가운데 담그면 네가 꺼내줘서 얘가 사람이 안 되지 않냐.
네가 실컷 목사님 하나님 제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사람이 되려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얘가 연단을 받아야지. 아하, 세상이 그러지 않구나. 이걸 알 텐데 네가 그때마다 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막으면 어떡하냐.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럼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고생하는 것, 그 고생을 통해서 아, 엄마 세상이 이러지 않더라. 아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따뜻하게 품어주고 만난 거 먹여주고 힘내라 격려해주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사기당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관계도 깨져버리고 얘는 25살에 받아야 될 연단을 35세 받고 때로는 45세 받아서 25세라면 생각도 바뀌고 자세도 고쳐질 걸 45살이니까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만 때로는 걔 때문에 교회 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울지만 이 아이 인생은 이 아이 인생 하나님 당신을 내가 신뢰하고 지금은 고생 많이 해도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무엘처럼 저렇게 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사무엘상 12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휘어졌고. 보세요.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리더가 필수였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등산 동호회 뭐 이런 것도 회장이 있더라고요. 산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나? 누가 회비 걷고 뭐 이렇게 하고 조기 축구도 회장이 있고 사람 사는 데는 다 리더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제가 보니까 동대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동대표 되고 싶어서 뭐지 도장을 위해서 찍어서 뭐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 그게 뭔데 그렇게 목숨을 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상은 어쨌든 리더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좋은 리더를 만나기도 하고 아쉬운 리더나 악한 리더를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둘이 저렇게 나눠요. 그래서 위쪽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북처럼 나눠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20명,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에요. 근데 찾아보면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19명 중에 다 나쁜 놈만 왕입니다. 남유다는 20명 중에서 12명은 나쁜데 8명은 그나마 괜찮아요. 2명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괜찮은데 6명은 때로는 착했다가 때로는 못됐다 이렇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애기들 보기 위해서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런 거. 이쪽은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파란 거는 빨간 건 나쁜 놈들,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착한 것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이 남유다예요. 이쪽은 북왕국은 19명인데 다 새카매요.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를테면 저 북왕국처럼 나쁜 나라에 태어났다면, 근데 저 나라가 어떤지 제가 이제 일부러 그걸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2년 저 통치기간이거든요. 뭐 좀 더 길게 한 사람들인데 2년, 2년 7일, 2년 6달, 한 달, 2년 이러면 나라가 날린 거지.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거 철학 때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막 보여주니까 그 우리 교회 모니터하는 우리 뭐 이제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교회 그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부목사 중에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만드는 내가. 부목사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노동력 착취야. 옛날에 그러면 되지. 옛날에야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요새 큰일 나. 내가 만든 내가. 저거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저게 2년 7일 뭐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금 계엄령 이렇게 있고 난 이후에 나는 정치 뉴스 안 보고 잘 살았는데 계엄 일어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대통령이 미쳤는가 봐. 그리고 왜 그러니까 계엄이래.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진짜 계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넘게 나라가 아주 그냥 난리.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만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 국민이
뭐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려고 막 이래요. 그냥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게 불확실하고 사람 불확실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막 이러니까 뭐 다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 북아국은 난리가 나. 그러니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를테면 교회면 교회에서 또는 수원이면 또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통령도 바뀌고 뭐 우리 주위에 있는 회사의 리더도 바뀌고 이러는데 좋은 지도자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식당에 어떤 분이 거기도 교회 다니다가 이제 방학 오래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야기할 때 하다가 뭐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많이 힘들 텐데 식당 하니까. 사장님의 의무가 사장님이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사장님의 의무가 뭐냐? 예배드리고 오케이. 근데 당신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당신이 망하는 순간 직원들 다 뿔뿔이 흩어서 다시 일자리 찾고 길 가야 되는데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건 그냥 호호호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망해먹지 않고 유지하는 게 좋은 리더다. 밥 먹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콜라가 서비스로 왔어요. 내가 하면서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거 저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엉망진창인 걸 만나는 거 하나님 믿어도 저런 리더들 속에 있으면 인생 고달프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리더라면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참고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가정의 리더가 됩니다. 아무도 저거 안 가르쳐주고 결혼했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아기가 생겼고 그래서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한테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란 자리를 주면서 이 가정의 리더란 자리를 주고 이 아이들에게 지도자는 자리를 준 거죠. 나도 모르게 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나도 얘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리더, 좋은 부모를 만약 못 만났다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담을 가지고 내 새끼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았겠지만 나하고 다른 이 아이에게 내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아이 보기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 참 내가 좋은 부모 만났구나 참 괜찮은 부모 만났구나 그 이야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좋은 리더라도 끝이 있습니다.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났다면 그 좋은 리더가 마지막까지 좋은 리더로 마치기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내가 좋은 리더였다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좋은 사장님 만났고 우리가 참 좋은 목사님 만났고 우리가 참 좋은 부모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너무너무 안 좋은 걸 보면 그 좋았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회사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오케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건 다니면 좋지만 인정한다. 결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그만둘지를 고민을 해요. 에이 더러운 회사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라.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추억이 되는데 마지막이 지긋지긋하면 추억이 아니고 악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였다면 마지막도 잘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저들이 가졌던 저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리더라도 끝이 있습니다. 다음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음 리더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갈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살았죠. 저 사람이 천년만년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희끗희끗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이제 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운명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하,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결국은 물러가야 될 때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람이 필요하구나. 잘 마무리 짓는 걸 두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리더가 생길 수 있도록 투자하고 그래야 모두가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찬송할 때는 항상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 12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했지만 자식들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제자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십시오. 소통하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생은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잘 끝내는 것. 너무너무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하고 인생을 살았던가 이러는 순간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엄마 아빠였는데 어찌 마지막에 이렇게 추하게 나이 드실 수 있나.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